다양하게 만나주시더라고요. 그죠?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자기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감정을 들어보면은 꼭 내가 만났던 식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체험을 절대화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독단적이 되기 쉽고 또 시야가 좁아지기 쉽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의문을 갖고 또 찾고 헤매고 하던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 만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 저처럼 이렇게 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도 그렇고 우리 뭐 청년들 또 장년들도 마찬가지, 특히 남자분들은 또 어느 정도 뭔가 합리성도 찾고 뭐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뭘 믿으란 말이냐 이런 말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막 애쓰고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더라면 더 빨리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고생한 사람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고생하는 사람에게 그 방황의 기간을 좀 단축시켜주고 싶다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체험을 사용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 사역을 한 거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분인 거 맞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위에 사람 계셨네요? 아까 무슨 아래는 죄송합니다. 계신지 몰랐습니다. 네, 존재감이 좀 약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러분 예수란 분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너무 흔한 어떻게 보면 뭐 세상 말로 닳고 다른 종교 용어의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그 존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분 이름이 그렇다는 거 아니죠, 그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예수라는 분을 전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 뒤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분을 제가 만약에 앞에 계시면 집사님이시면 이분의 이름을 안다고 합시다. 이름만 안다고 이분 알아요? 이름만 안다고 이분 안 알아요? 제가? 절대 모르죠. 이분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떤 또 공부를 하셨고 어떤 경험하셨고 또 어떤 직업에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책에 영향을 받았고 뭐 학교는 어디 나왔으며 뭐 학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분의 역사를 알아야 제가 누구 이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변덕입니다. 예수님의 그 배우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의 역사를 아는 거죠. 알아야 그분을 알거든요. 그래야 내 문제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변덕이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성화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 대답이 원어로 아폴로기아인데 그게 변증입니다. 아폴로기아 변호할 때 1세기 때 AD 1세기 때 재판정에서 변호하는 일을 가르쳐서 아폴로기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제틱스가 변증하기인데 영어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이 뭡니까? 대답해 주는 거란 말이죠. 대답해 주려면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또 대답해 주려면 예수님 누구신 것이 중요하려면 사람이 자기 문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했어요. 무조건 냅다 복음만 믿으면 될까요? 아닐까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사역을 두 구절로 딱 줄이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게 변증전도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얘기하자면 많지만 오늘 제가
이 칠문철답 전도지에 있는 이 내용 가지고 7개 가장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7가지를 제가 이게 이제 칠문철답 전도지 영문파도 있는데 변형 전도 연구소에서 제가 낸 겁니다. 지금도 뭐 교보문고나 이렇게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꾸준히 이제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제일 큰 틀이에요. 내가 누구인 거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아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복음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 이렇게 지식이 있어도 세리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이기도 아시죠? 가서 바리새인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를 더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처참한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참하다는 것이 내 죄가 그렇게 처참하다는 것으로 같이 어떻게 오브랩이라고 할까요? 두사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죄가 내 죄가 그렇게 처참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묻게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우리 삶과도 관계 있습니다. 우리 삶이 저는 고난 가운데 1세기 당시에 그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요즘 시대 말로 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 사람은 대기업에는 못 들어가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대기업 다 들어가려고 지금 청년 실업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는 아예 들어갈 안 되고 공무원도 안 되고 공사도 못 들어가요. 그냥 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기쁨이 있고 영생에 대한 약속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뭔가 비밀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볼 때 너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너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냐? 내가 안 가진 무언가 가진 것 같다라고 소망이라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되겠죠? 사실 우리 삶이 변증입니다. 우리 삶이 변증이 돼야 되는 그건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첫 번째 큰 기둥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기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모든 양심의 괴로움과 이 모든 내 문제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풀게 됐다고 말해주셔도 되겠죠? 그것도 대답에 포함되겠죠? 그 두 가지가 있다. 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고요. 저는 오늘 뒷부분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좀 전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취지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나는 누구인가는 이제 그건 더 깊은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교회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압축해서 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 칠문철답 전도지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종교 용어의 하나가 된 것처럼 된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에서 뭘 잘합니까? 뭘 잘하나요? 한번 자랑해봐요. 홍익교회 우리 자녀들은 청소년 청년들은 이런 걸 잘한다. 청소년들도 뭐 저희 중심이 되겠죠. 뭘 잘해요? 혹시 한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문제가 되겠죠. 한번 얘기해봐요. 예? 암송? 봉사. 봉사. 상당히 그 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찬양. 또 전도.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전도를 이렇게 잘하는 교회에 왔는데 또 있습니까? 그 위에는 내 존재감을 큐티. 와 역시
IBF 총무 출신의 교회답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 물론 그것도 뭐 좋은데요. 변론 전도 입장에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관찰해보고 한 결과 이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척을 잘합니다. 믿는 척 잘해요. 질문하면 왕따 당하는 거 아니까. 야, 은혜로, 야, 대충 믿고, 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물론, 은혜로 와서 앉아있다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않기 때문에 듣는 가운데 믿게 됩니다. 그죠? 그런 과정도 있는 걸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 질문만 갖고 있다가 해결 못하고 부모 세라 떠나면 교회 떠나는 비율이 50% 이상 넘게 나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 되겠죠. 그것도 변형 전도예요. 변형 전도는 양육 전도의 또 중요한 그 요소가 됩니다.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퍼센티지가 나온다면 그들이 왜 그러냐면은 자기 그 사람마다 기질마다 경험마다 질문하는 게 다르거든요. 자기 질문 갖고 있는 게 달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이거 묻습니다. 하여튼 이 두 사람밖에 몰라요. 역사상의 인물에 좋은 분도 너무 많고 있는데 꼭 세종대왕이 이순신이에요. 세종대왕이 이순신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사람들 뭐 잘못 있냐? 그냥 예수님이 전해지기 전 시대에 살았다는 것밖에 없지 않냐? 어떻게 되냐? 이거 묻습니다. 묻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언제 한번 그 카토크 모임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뭐든지 물을 수 있도록 한 그 시간 가지고 그랬는데 한번 커피숍에서 그런 시간을 갔는데 어떤 할아버님이 오셔가지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안 믿는 분이니까. 그래서 손탁들들이 질문 하나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딱 단도직입적으로. 저보고 목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딱 그러면서 안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딱 그렇게 물어서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셔서 저도 당황했지만 이분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천국 지옥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는 가봤어요. 딱 인상 쓰면서 가봤어? 저 안 가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그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순간순간 또 말할 걸 주시기도 해요. 자,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할아버님이 지금 마음속에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명답입니까? 이분이 제가 반반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천국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양식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말하네요.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든지 누구든지 우리 안 믿는 남편이든지 안 믿는 대학생 아들이든지 저도 옛날에 하나님께 다닐 때 광진구를 제가 600세대 담당하면서 제가 신방도 다니고 다 해보면 항상 여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 믿는 남편, 우리 안 믿는 대학생 아들, 주로 남자들이 버티면서 안 믿어요. 그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한두 개, 굵직한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해결되면 복음이 들어간다. 그게 해결되면 그 걸림돌이 제거되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웃을 오이코스 관계자들을 위해서 이웃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뭔가 하나 한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뭐 사회적인 평판이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더라,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왜 예수를 믿었어야만 구원받는 거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 되냐? 신화, 종교, 거기도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기독교의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 신이라고 하냐? 이 굉장히 질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부분 7가지 대표적인 거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사보시면 되고요. 제가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묻는 그 어투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 그런 거 질문한 사람이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또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금 나와라 뚝딱 하니까 금이 나왔어요. 달 나와라 뚝딱 달이 나왔어요. 해 나와라 뚝딱 하니까 해가 나왔어요.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돼 있잖아요. 좀 뭔가 불도저도 가져오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망치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드라이버도 가져와서 뭐 이렇게 세상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면 뭐가 있는가 보다 해서 좀 우리가 설명하기 좋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 나와라 뚝딱 달 나와라 뚝딱 땅 나와라 뚝딱 바다 나와라 뚝딱. 아휴 어떻게 믿으라고 이거.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몰라야 제가 흥이 더 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말씀으로 지었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라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고 창조 질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공통분모 접촉점이 반드시 있는데 모든 진리에 기독교 진리대로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창조자 하나님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창조자 하나님. 저는 이걸 연구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 다른 신화도 다 연구합니다. 다 해봐도 창조주시는 거기 없어요. 역사성 없고요. 인격성 없고요. 지성적이지 않고요. 비인격적이고 범신론적이고 다신교적이고 우상숭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는 그냥 막 교리적으로 막 전도 무조건 하기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도 수긍하지 않을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짚어가지고 기독교 진리가 성경에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불교, 힌두교는 실제 세계의 이치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 진리가. 가져가서 딱 대입해도 안 맞네? 힌두교는요 모든 게 보이는 모든 게 환상이라고 해요. 환상. 네가 판단하는 것도 환상이고 그럼 뭐 진리를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실제 세계 이치에 안 맞아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불교도요. 불교의 구원은 뭡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없다고 여기는 게 구원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이 많고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네가 없다고 생각해라. 넌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다 환상이야. 환영이야.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야. 그걸 멸해야 돼. 그러면서 뭐 고진멸도 해가지고 발성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명상하고 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뭐 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데요. 내가 없다고 여기는 거. 제법 범무화라고 하죠. 무화. 내가 없다고. 무화지경이 그겁니다. 사실 무화지경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데요. 말씀으로 세상과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다는 게 사실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이것 역시 말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시다. 그러면 그게 창조 질서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가 8, 90%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 변정전도 쪽에 있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창조에서 종교와 사상과 모든 게 다 갈리게 돼 있어요. 자, 진화론하고도 다 갈리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창조 질서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면 나도 말일까요? 아닐까요? 나도 말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말이 아니면 창조 질서 안 맞겠죠? 하나님 말씀이신데 나도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죽은 사람 말이 없다 그러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수긍 안 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죽은 사람 말이 없죠? 말이 없는. 그래서 저는 문학적인 표현을 써봤습니다. 이건 영혼의 출입구다. 두디야 팍팍합니다. 내 영혼이 말로 표현이 나와요.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실제 세계 이치에 맞아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진리와 비진리가 딱 따지면 실제 세계의 그러함에 맞냐 이거예요. 부합하냐 이거예요. 그 진리가. 그 주장이 안 맞다 하면 그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은 인간만이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질서 아름다운 별들과 이 24시간 자전하고 360일 공전하고 하는 모든 아름다운 이것들을 이 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질서대로 만든 것들을 알아보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사용할 줄 아는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경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창조주인지 아니? 이것 보고도 감탄을 안 해?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있고요. 이렇게 엄청난 우주가 엄청나게 큰데 그 작은 지구에 사람 되어 오신 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럴 수 있고 천국 못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벌써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쎄가 예수라는 이름이 밝고 다른 종교 용어가 하나 된 것처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는 이에수스예요. 헬라어로. 이에수스를 음차로 해가지고 예수라고 줄인 거예요. 그리고 1885년에 일본에서 이수정 선교사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마가복음서 은혜를 번역했을 때, 그때 정말 낯설게 한번 예수님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 이름이 뭐냐면요, 예슈스예요. 예슈스. 굉장히 낯설죠? 200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 보면 삼국시대쯤 됩니다. 사만시대, 삼국시대, 발해에 있고 뭐 굉장히 옛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알아왔던 분인 것처럼 아무 경이감도 없고 놀라움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납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가 있다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지역에 이 홍익교회가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줄 통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걸 안다면 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데려오게 되어. 여기 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기 때문에 일단 교회 다니게 해야 돼요. 계속 듣게 하고, 그리고 들은 데 대해서 질문하게 해서 대답해주고, 그죠? 그러는 가운데 도움도 받고, 책도 도움도 받고, 교육자들한테 도움도 받고, 무슨 뭐 저희가 또 유튜브에 제가 뭐 답을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 거 검색해서 그 유튜브 주소 걸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다 아시겠죠? 우리 동기를 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건데, 창조 질서 그 자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말의 특성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말이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어떤 뭐 기업의 팀장이라고 합시다. 팀장이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내일 아침 8시까지 출근할 때까지 내 그 책상에 결제 서류를 하나 올려놔라. 뭐냐? 이마트랑 뭐 홈플러스랑 뭐 롯데마트에 가서 요즘 제일 잘 팔리는 뭐 식기가 뭔지 그거 한번 조사해가지고 내일까지 올려놔라. 말만 했죠. 말만 했는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게 말의 특성이라고.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권위입니다. 말이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라는 건요, 논리적이에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가져요. 말의 특성이 뭐라고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참 앞으로는 살기 좋아질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된다는 분이 계시는 표정이 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앞으로는인데 살기 좋을 거야라고 미래형 어미라고 하나요? 받침을 붙여야죠. 근데 살기 좋았을 거야. 옛날에는 참 살기 좋았을 거야. 이게 맞죠? 근데 앞으로는 살기 좋았을 거야. 아,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말도 안 되는 뭐 하지 마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소리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거 논리적이에요? 꽝 소리 난 거예요, 그냥. 그죠? 표현만 있죠. 자, 보세요. 그래서 말의 특성과 창조물의 특성이 똑같아요. 자, 보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딸이 제가 하나 지금 중2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막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 막 장난치다가 막 걔는 침대에 누워 있고 저는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막 너무 이뻐가지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야! 하다가 얘가 그냥 발로 세게 발로 찼는데 이 연약한 이 손가락을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왔는데 보니까 이게 나중에 하루 지나니까 여기 막 부어오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못 구부리고 제가 뭐 이렇게 약도 쓰고 뭐 이렇게 막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손가락의 마디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손가락 마디의 진실. 자, 다 손가락 마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구부려 보세요. 구부리는 자리에 주름이 있어요, 없어요? 요게 논리입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이게 논리. 이게 창조입니다. 진화는, 우연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주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딱 잡고 해봐요. 되나? 주름 없으면. 손이라는 이 특성은 잡는 게 논리적으로 잡는 게 기능인데 잡는 기능을 못해요. 주름이 없으면. 그리고 그 안에 뼈도 그렇게 돼 있겠죠. 이걸 우연히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6손, 7손, 8손 돼야지 우연이 아니면 3손도 있고 3손 이상하네요. 2손도 있고 1손도 있어야죠. 왜? 손은 자 논리가 있습니다. 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 불편해. 잡기가 이렇게 볼펜도 안 써줘요. 잡아야 되니까 반드시 직각으로 엄지손가락이 딱 있어. 한번 잡아봐요. 자, 한번 잡아봐요. 자, 한번 잡아봅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손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장애라고 하죠. 창조 질서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의 창조가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논리가 있죠. 표현이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존재 의미를 갖죠. 개념을 갖죠. 그게 창조물입니다. 딴 거 있습니까? 딴 거 있다는 분은 저랑 좀 뒤에 가서 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지는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도 이렇게 여러분 코를 이렇게 잡고 제가 언제 한번 코 막혀가지고 있는데 맛을 못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들어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맛이 하나도 안 느껴요. 코 잡고 밥 한번 먹어봐요. 맛이 전혀 모릅니다. 맛을 전혀 몰라요. 나무 껍질 씹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혀에 다 미각이 있고 뭐 짠맛 다 있지만은 코가 딱 바로 위에 입 위에 있어야 맛을 느낀다 하고 코를 입을 딱 연결해 놨습니다. 저를 또 안 믿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비인후과가 의사님한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딱 잡고 한번 먹어봐요. 절대로 못 먹어요. 그럼 먹고 위로 내려가서 뒤로 딱 내버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앉기 좋게 히프도 탁 만들어가지고 앉기 좋게 탁 용변 볼 수 있도록.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논리 아닙니까? 논리죠?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하나님이요 부품을 빠지고 넣은 사람이 없어요. 부품 하나 좀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쓸개 빠진 놈, 너 쓸개가 너 쓸개 없네. 그런 게 없습니다. 쓸개가 다 있어요. 다 쓸모가 있어서 있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식이고 지혜고, 그 말씀이요 로고스하고 연결돼요. 로고스, 로직이 로고스에서 로직이 나왔어요. 논리, 지성, 그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식으로, 명철로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뭐 이렇게 지식과 명철과 지혜로 지었다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말씀과 연결돼요. 그게 지성, 지혜, 지식, 로고스, 말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원어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제가 한번 그러면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해도 못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뭐 드라마에 뭐 도깨비나 뭐 이런 드라마, 옛날에는 뭐 별에서 온 그대 이런 게 다 전생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400년 전에 간다.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지만, 전생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아기를 낳으면요, 실제로 윤회를 믿고 독실한 불교 신자는요, 아기를 낳으면은 얘가 몇 천년 전 사람인지, 몇백 년 전에 넝구렁이였다가 지금 사람으로 났는지 이런 생각하고 아기 봅니다. 정상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독특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인 존재예요. 유일하게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한 목숨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요. 그 외에는 심판이고 끝나는 건데 계속 돈다요. 그게 사탄이 거짓말합니다. 죽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선악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자기 거짓말을 확정시키려고 환생론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니무롯이 죽고 나서 태양신으로 환생해가지고 뭐 세미라미스 결혼해서 담무스 신이나 그 아들 신해서 이 세 신이 태양신이 돼가지고 그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수메르 신화, 뭐 환생, 윤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쪽 계보는 사탄이 우상 숭배 계보로 다신론 범신론으로 다 계보해놨고요. 유일 창조신론은 여기 딱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딱 나눠놨어요. 진화론은 그쪽으로 갔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그 드라마처럼 수백 년 전으로 갔다 합시다. 그럼 한 10세기로 갔다 합시다.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를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기요, 우리 20세기, 21세기에는요, 비행기라는 게 있는데, 비행기라는 게 뭐냐면은, 엄청나게 무거운 철통에 사람이 수백 명 달려가지고 1km나 높은 데서 시속 1000km로 달립니다. 맞죠? 지금 그죠? 1000km 달리는 거 맞죠? 평균. 그런 비행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철통에 사람 수백 명이 달려서 공중에 떠서 시속 1000km.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게 지식이, 우리는 부력의 원리다 뭐해서 지식, 지능, 지성, 지혜가 발달된 지금은 어떤 원리에서 창조 원리를, 창조 질서를 잘 사용하면 그렇게 뜨게 할 수 있고 성령에서 가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고 적용해가지고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양이 지금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성과 능력은, 그 명철,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땅을 세우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렇게 한 이에게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러죠? 그 지혜로 만물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외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진화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신은 없어? 창조주에 있을 수 없어? 그 우연이 됐다고 합시다. 자, 우연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연에 의해서 됐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많은 비신자들이, 지금도 우리 이웃들이 그냥 우연히 된 거지 뭐, 원래 있던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우연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동전을
동전을 던진다고 합시다. 동전을 제가 10번을 던지기로 했는데 9번째까지 동전이 앞면만 나왔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탁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9번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우연히 나왔기 때문에 10번째에도 앞면이 나올 확률이 더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분명히 더 있다고 하신 분 있죠? 그분은 제가 물색해서 더 없어요. 그게 우연입니다. 우연은 어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논리가 있어요? 아무 실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에 의해서 by chance, by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chance가 뭔가 오묘한 게 있는 것처럼 눈가림을 싹 해놨다 합니다. 그것도 과학자들이. 저는 과학의 어떤 그 실적이나 과학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폄하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걸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의 논리와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은 다 공부하고, 당연히 저도 공부하고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전제, 기원에 대해서는 과학이 건드릴 수 없는데, 자, 기원에 대해서는 신화나 종교만이 건드릴 수 있는데요. 과학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실험해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고 원리를 발견해내는 게 과학의 영역이지, 내가 실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원은. 창조 그 현장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때는 합리적인 상식과 그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유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자기가 보지도 못해놓고 이러했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여기에 더 정교한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결론을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연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뭐 하나 미생물이 떨어졌는데 그게 억만 년이 지나면 그 우연히 뭔가 작용을 해가지고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원숭이 됐다가 사람이 된다. 이 지적 설계나 뭐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발견해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창조물은, 특히 생물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구조가 지어져 가지고 딱 그 작동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생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제 말 맞죠? 그죠? 우리 몸이 처음부터 뭐 뼈 하나 뜩 생겼다가 뼈가 있다가 오래 있다가 살이 붙었고 그 다음에 심장이 하나 붙다가 심장이 또 뛰다가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완벽하게 종류대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다 아름답게 만드신 거를 사탄이 싹 눈 가려가지고 없다 이거예요. 창조의 신이 있어야 되나, 꼭 있어야 되나, 이걸 먼저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창조의 신이 있는 거 알면 그 창조의 신 어디에 있냐 따지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럼 그 창조의 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서 점점 좁혀 들어가는 게 이제 변정 전도의 한 과정이 되겠죠. 창조의 신이 있냐 없냐 이거를 반드시 안 믿는 비신자들과 여러분 맞닥뜨리게 될 때가 와요.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말씀이라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말씀이라는 게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뭐 취준생들 열심히 이제 그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머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리만 쓰는데도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죠. 말은 생각이 나는데 과학적인 논리로 따지면 thought에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칼로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이 말과 지혜와 능력, 이 에너지로, 만물은 에너지의 전이 형태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그 다른 형태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계획해가지고 모든 걸 구조 지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만물의 어떤 형태를 다 지으시고 질서 있게 다, 그럼 우리는 다 몰라요. 그 지혜를, 지식을.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 이겁니다. 그게 우연을 창조주로 삼는 것과 완전히 초월적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능력으로, 에너지로 만드셨다라고 믿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이치에 합당합니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이게 더 합리적이죠. 이 존재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죠? 근데 이 존재는 역사 속에 자신을 나타내셨고 나 외에 신이 없다고 하면서 장차 될 일을 보여라.
야, 신들이 있다면 장차 될 일 보이고 그 성취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 성취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신됨,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변증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신이 있냐 없냐, 창조주 우연히 될 수 있느냐, 우연히 됐다고 하면 그 사람과는 이제 참 대화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설득해야 되겠죠. 또 우연히 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야 되겠죠. 그죠? 우연은 아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모든 것들 창조했다 이겁니다. 그거는 그냥 창조주 신을 믿고 싶지 않아서, 사실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요. 믿고 싶은 사람은 정말 그 만나게 되고요. 안 믿고 싶다 하면요 아무리 창조주 신의 증거가 많아도 절대 안 보여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나 있는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한 것처럼 계속 듣게 해주고, 뭐 책도 좀 읽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점점점 눈이 열리는 거죠.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사람 창조했다는 거 알 수 있다. 혹시 대답이 안 됐나요? 좀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배 때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는 게 조금 생뚱맞긴 한데, 변정전도는 대답과 질문, 질의응답을 중시하기 때문에요. 질문이,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질문은 안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묻게 하는 것까지가 변정전도입니다. 제대로 꼭 물어야 될 건 묻게 하는 것도 변정전도예요. 엉뚱한 질문은 우리 아까 아파트값 언제쯤 오를까? 언제 반전세가 될까? 뭐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굴려가지고 대지가 한 100평이 있으면 그거를 원룸으로 올려가지고 4층 만들고, 어떻게 해서 좀 내 맨 위에는 내 맨션을 짓고 뭐 하면서 뭐 이런 질문만 하고 살아요. 죽는데. 제가 언제 한번 그 광고에 보니까요, 이런 광고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항상 딸, 아들, 30대 엄마 아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신도시의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딱 손잡고 행복의 나라라 하면서 이런 사진 보셨죠? 그거 보면서 제가, 맞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맞다.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죠? 천국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행복하는 거 사랑하고 하는 거,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과 결혼 관계로 우리 혼인식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맨날 사랑 얘기죠? 그죠? 창조 질서가 사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보면서 제가 근데 행복을 누리는 건 맞는데 왜 알콩달콩 계속 살면 좋은데 원하지도 않는데 죽어야 될까? 이게 질문이거든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까미가 이런 말 했어요. 철학의 제일 핵심되는 문제는 죽음이다. 죽음이다. 예술도 마찬가지고. 왜 인간이 죽냐 이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 되는데 왜 죽냐? 이거 이상하다. 여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죄의 사건 사망이다. 내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죄인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죄인 아닙니다. 안 죽으면 죄인 아니에요. 근데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죄인이고,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유일하게 그 죽음이, 그 피 흘린 죽음이 생명이,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반드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된다.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있다. 피를 흘려야 된다. 이 제사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 흘리는 사람은, 피 흘리는 존재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그죠?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대속의 원리, 뭐 이런 게 이제 구약의 제사법으로 보여주시다가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은 내 이 피 흘린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한 것이라는 확정이에요. 효력이 있는 것이다. 도장 꽝 찍은 겁니다. 만약에 죽으시고 안 살아났으면 효력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2017년 이후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력이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의 생일이 그분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섭리가 이미 실제 세계의 이치에 부합하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그게 가죠. 왜 죽어야 되느냐 하게 2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세상에 악과 고통, 재난과 죽음이 생기게 했나?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랬죠? 요한일서에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도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아까 드라마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맨날 뭡니까? 난 너 좋다. 나 싫어. 좋다. 싫어. 서로 좋으면 그냥 알콩달콩 막 사귀다가 결혼하자 해서 딱 갔는데 내 제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니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된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드라마가 끝나죠. 러브라인이라고 아시죠? 러브라인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사극이고 뭐든. 근데 인류 역사라는 대하 드라마도 전개되다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식 다 올리면서 그 인류 역사라는 대하 드라마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안 그렇던가요? 그럼 제가 진도가 안 나갔는데. 실제 세계의 이치에 부합해요, 안 해요? 근데 불교는 사랑이면 뭐고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너 혼자 수행해. 그리고 고집멸도, 집착을 다 끊고 욕심 다 끊고, 그 욕심 때문에 고통이 나는 거니까 다 끊고 해탈해. 그러면 열반에 네가 없어지는 무아지경에 들어가게 돼. 그건 죄송하지만 성철 스님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성철 스님, 그 대스님이 나는 중생을 많이 속였다. 나는 지금 지옥에 보인다.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구원자 없는 종교예요. 계속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슬람교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떤 줄 아세요? 구원이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못 풉니다. 구원이 어떤 거냐면 그건 원죄 개념이 없어요. 이슬람교는. IS 지금 뭐 문제가 앞으로 이슬람교가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슬람교는 원죄가 없고 그냥 사람은 그냥 자기 존재로 태어나서 알라 신에게 잘 보이면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악행이 더 많으면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래서 오른쪽 어깨 위에는 선행을 적는 천사가 있고 왼쪽 어깨 위에는 악행을 적는 천사가 있는데 평생이 적어가지고 보따리에 딱 올려가지고 뭐 보따리인지 뭔지 하여튼 있겠죠. 올려 저울에 달아보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천국, 지옥 이렇게 해놨다. 이게 그럼 구원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구원자 필요 없어요. 원죄도 없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자, 알라 신의 공정성에 엄청난 흠집이 생깁니다. 알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누구누구를 죽이고 강간도 하고 엄청나게 나쁘게 토막살인까지 했는데 굉장히 악하다. 그러나 네가 옛날에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용서해주고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공의로워요? 안 공의로워요? 그 죄에 대해서 아무 어떤 공의의 잣대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창조 질서의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죄에 대해서 내 아들이 실제로 죄값을 다 치르겠다. 어떤 흉악한 죄악도 그 아들의 피 한 방울보다 더 크지 못해. 용서가 되고 법적으로 확실해. 그리고 네가 회개하고 믿으면 내가 너를 합법적으로 천국에 보내준다. 공의도 되고 사랑도 되죠. 공의도 이루어지고 사랑도 이루어지죠. 대신 죽으시는 사랑, 그리고 대신 다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공의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이치에, 실제 세계의 이치의 합리성에 맞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죽음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 옳다 이겁니다. 죄의 삭을 해결하는 과정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생명을, 영생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조차도 권태는 이길 수 없어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병정 노력도 좀 하고 삼국지 막 전쟁 노력도 좀 시키고 좀 보자. 이렇게 세상 만들었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내가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자, 영화로서가 원에 보면 기쁨도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 관계성이 있어야 서로 상대가 있어야 사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라신, 다니엘신 알라는 사랑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랑이 아니에요. 심판하고 율법적이고 절대 복종, 이슬람이라는 뜻이 복종이라는 뜻이고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자체가 복종이고 율법적인 구원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우리 안에 내주도 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이런 신은 없습니다. 실제로 신화적인 존재들도 신화에서도 신들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요, 신들 중에 하급 신들이 막 노역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대신시키려고, 노역을 대신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신은 신화에도 없습니다. 타 종교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에만 그분 일을 해결하신 하나님 계세요. 사랑과 공의를 정확히 이루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이걸 인간을 만들었냐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너무 영화롭고 기쁘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좋으셨는데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많이 만들자 해서 인간을 만들되 남자만도 여자만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왜?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삼일체 공동체성을 갖도록 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남자만도 여자만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사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 놓고 그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에로스적인 사랑도 경험하게 하시고 동성 친구끼리 우정도 경험하시고 필레오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의 세 종류를 다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갖고 계세요. 성애적인 사랑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뜨겁게 친밀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한 몸 된 연합을 이루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간도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식 놓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 경험하게 하셨다고 믿습니까? 저는 딸을 볼 때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방에서 제 그 책상 앞에서 뭔가 쓰고 뭔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엄마 그 테이블에서 식탁에서 엄마랑 그 딸이 막 자잘자잘 쫓다니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제가 생각이 저렇게 도대체 말하는 생물을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말을 하는 인격을 갖고 자기 표현을 하고 이런 신비한 게 어디 있나 도대체. 신비한 거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그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지구가 여러분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건 어떠냐면요, 여러분 얼마나 경이감이 없었는지 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지구 둥근데 지구 둥글다는 것은 엄청난 수억 천만 년 톤의 물이 거꾸로 붙어 있는 데다가 그게 수만 톤의 유도설이 지나가는 곳이 지구입니다. 안 놀라잖아요. 봐요.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나겠어요? 맨날 우연히 뭐 됐겠지, 뭐가 됐겠지, 생각하기 싫어. 생각하기 싫어. 복잡해. 사람도 복잡한데. 대다수 그렇게 삽니다. 죽음을 만나면 아이쿠야, 하나님이 있었네. 창조자는 무시하고 사는 그게 모든 죄의 뿌리였네, 근원이었네. 거기서 모든 죄가 나왔네. 아이쿠야,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내 단독으로 살겠다, 독립해서 살겠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생명과를 못 만나고 죽으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1장에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 거부한 사람은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영이 괴로운 게 뭔지 지옥 가면 알게 돼요. 우리 이웃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사고 나서 딱 죽으면 지옥 바로 갑니다. 왜? 창조자는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심각한가요? 안 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신이세요. 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딱 결정하면 끝이에요. 지옥 가서 나 왜 주위에서 뭡니까 이거, 왜 내가 여기 영원히 여기서 이런다고요?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게 딱 컨텍스트가 대비되는 컨텍스트입니다. 벌이 영원하지 않으면 천국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아이고 세상에 7, 80년은 그냥 짤막하게 영원에 비하면 눈 깜짝할 새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놓쳤는데 영원히 영벌 야 이거 뭐야 이거 해봤자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끝.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요. 뭐 예수님이 구더기가 있고 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지렁이가 그 침상에 깔리고 지렁이가 날 파먹고 구더기도 파먹고 예? 소금 튀기듯이 불에 튀겨지고 하는 이 뭐 부자 나사로 비유에 나오듯이 이 혀에 물 한 방울만 너무 갈증이 돼. 너무 갈증이 있는데 여러분 톱밥을 누가 입에 넣는다고 생각하나요? 너무 갈증이 물 먹고 싶은데 마라톤을 뭐 몇 킬로 뛰어가지고 물 먹고 싶은데 톱밥을 누가 넣어준다고 생각하나요? 그 갈증 수박이 생각은 나는데 수박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수박 한쪽만 안 돼요. 현실입니다. 그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하는 거. 성경이 없는 건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이웃들, 전도바다의 이웃들의 상황입니다. 지금 창조를 무시하고 사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다 알게 해줬다 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조된 모든 것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서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또 보면 반드시 누가 있다. 우연히 있을 수 없다 하면 찾게 되어 있는데 안 찾는다 이거예요. 우린 도와줘야 되겠죠. 이거 봐라. 우연이 아니고 이거다.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근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 구더기 불 다 떠나서 갈증 다 떠나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 고통이 수억 조만 년 뒤라도 뭐 사면 복권이라고 있죠. 이 국가에서는 교도소에서는 그죠? 강복들 되면 사면 복권 시키죠. 그것도 없고 이 형벌과 고통이 영원하구나. 영원하구나. 내가 못 나가는구나 이제는. 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지 마세요. 아멘 사람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이런 질문하게 해서 대답해줘 보고 혹시 이런 질문 있나? 혹시 이게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한데 도대체? 뭐 예수 몸에 그럼 이유가 뭐야? 야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종교를 보여주세요. 자 종교 다 따져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신비하게 보여요. 그죠? 근데 딱 들어가서 보면요 창조의 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보고 있겠죠. 그죠? 막 연구하면서 보고 있겠죠. 보니까 가면 갈수록 없어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이치에 맞고 고개 끄덕여지고 찬송가에도 있죠.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참 이치시로다. 세상에 이게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니. 옛날 사람들은 뭐 죽기까지 뭐 모르고 다 죽었을 텐데 나는 이제 죽은 게 뭔지도 알잖아요. 사실 교회에 다닌다는 거 주일마다 말씀 듣고 뭐 수요예배든 뭐든 찬양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엄청난 복입니다. 진짜 아멘 맞죠? 세상에 악과 고통이 왜 들어왔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고 싶은데 로봇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왜 만들었냐? 그런데요. 만든 이유는 뭘까요? 딱 만들어야 그때부터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악과 안 만들고 다 좋게만 해놓으면 그냥 관리인, 하수인밖에 안 돼요. 에덴 동산에. 열심히 일하고 뭐. 근데 야 먹지 마 하면 자유의지가 발동돼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순종하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선악과 안 만들면 하나님이 사랑할 존재 대상으로 세상을 인간을 만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딱 따먹었는데 안 죽으면 인간을 존중한 겁니까? 안 존중한 겁니까? 어때요? 안 존중한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딱 따먹었는데 야 따먹었어? 내가 따먹지 말라 했잖아. 내가 그래서 저 1km 저기에 또 하나 놔뒀어. 그거 먹지 마. 그러면 사람 존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대로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 재난, 모든 악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이 이 악과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봅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있다면 왜 이 악을 제거하지 않고 고통을 제거하지 않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존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악과 고통이.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깊은 또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주제별로 찾아보시면 충분히 대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시험이었고 악과 고통은 하나님과 단독으로 떨어져서 독립되게 살려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이유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억지로 안 하십니다. 설득하고 설교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호소하시지 인격적으로 호소하시지 야! 너 이렇게 살아!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말 억지로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내가 계속 외면하더니 안 될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승복하시고 항복하시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계속 이끌어 주시죠. 깊이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고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서 신화는 우화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화를 보면 우화로 끝나요. 그 뒤에 뭐 진명 이런 거 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조신화라고 하는 여러 신화들 많지만 성경은 창조 이야기를 사건을 진술한 뒤에 에덴 동산도 지금 이라크 근방이고요. 그 다음에 그 4대 강이 있었는데 두 강은 지금도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은 히데길 강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라라산에 노아 방주가 정박했다는 것도 나오고 그 밑에서 메소포타미아 인류 최초 문명이 그 근처에서 생겨났고 뭐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 언어가 달라서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도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라는 시공을 약속 주시고 예언을 성취하게 하셔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 메시아가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대로 온 세상에 전파되도 지금 끝이 다 와가고 있고 다 와가면 메시아를 죽인 죄로 온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된다 한 것처럼 종이 48년에 회복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서 예언하시고 성취시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신화는 없고 이런 종교 경전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준 것도 그 진실이라는 증거인데요. 이것도 이 한 가지 갖고 뭐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근데 간단히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만 더 할게요. 괜찮을까요? 10분만 더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1시간 지났는데 10분만 더 오버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좀 불만이신 분도 있으세요. 자, 모든 종교는 결국 다 같은 것이 아닌가? 왜 기독교는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가? 제가 말한 그대로죠. 그죠? 기독교의 외에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신을 찾고 자력 구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힌두교도요. 요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요가라는 게 정신 집중해가지고 몸도 집중하고 다 집중해가지고 덕행을 쌓고 또 집중해가지고 우주에 있는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 비인격적입니다. 또 그것도 그 실제와 합의를 이루면 내가 이제 그 열반을 경험하고 정부 경험하고 어떤 그런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자력 구원이고 불교랑 또 비슷한 거죠. 불교는 그 신 조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신적인 존재와의 합의를 꿈꾸는 것이고 불교는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 자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자력 구원입니다. 해탈을 경험한다. 열반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이슬람도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실제 세계의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알라 신의 공의를 우리가 심판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공의에 그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고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인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셔서 인간이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친히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자입니다. 구원. 요한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도 뭐 그런 뜻이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겁니다. 한 신성의 본체의 세 인격이에요. 한 신성 본체의 세 위격, 세 인격인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인데 세 위격으로 계세요. 존재 양식이. 근데 보세요. 그 세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서 똑같이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지 않으면 삼신론이에요. 종속론이 되고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세 위격이 아니고 그냥 한 하나님인데 성령으로도 나타나고 성부로도 나타나고 성자로도 나타난 거야 하면 양태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삼위일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이 세 위격은 세 위격 그 한 위격으로 계실 때 3분의 1 하나님이 그럼 합쳐가지고 한 3분의 3으로 한 하나님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한 위격이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제 말 이해됩니까? 예수님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은 우리가 보좌 세 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할 때 보좌가 단수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복수해야 되겠죠. 이런 게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엘로힘도 마찬가지고. 엘로힘도 분명히 복수형으로 신을 가리키는데 동사는 단수형 동사를 써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삼일체 하나님인데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그 스가랴 14장에 보면요.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나가셔가지고 뭐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이것도 굉장히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놀랍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같이 쓰십니다. 공유하세요. 여러분 야훼가 예수님입니다. 엄청난 건데 사람이 예수 뭐 좀 아들 하나님 아무래도 뭔가 나았다고 하고 뭐 동생 뭐가 있겠지. 그래서 아리우스가 왜 이단되느냐?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해가지고 이단되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논리적인 순서만 있지 시간적인 순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위격의 질서만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보면 내 이름으로 4개 기도하면 4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해놓고도 또 4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그 말 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잘 관찰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연구하십시오. 엄청난 보화가 거기 있어요. 모든 천국 보화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보도뿐 아니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 나 이렇게 작은 초라 몸으로 딱 입고 오셨는데 왜 그러냐? 너랑 딱 체인지하려고. 네가 지금 모든 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죄덩어리 내가 바로 체인지하려고 내가 죽기까지 널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왔어.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얼마나 이게 이런 신은 없어요. 역사성, 인격, 전지 모든 면에서 이런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이 하늘 아래서 땅에서 다 망하리라 하리라. 망하리라 해라. 천지를 짓지 않아? 아무도 아니야. 신이 아니야.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나. 이거는 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제 이름을 치면 제가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제가 10월 말에 항상 큰나무교회랑 같이 하는데요. 그때 제가 2회 때인가 제가 이걸로만 복음 이전 시대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 이걸로만 제가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은 알게 해주신 지식만큼 심판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성경은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는 누구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책임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단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구하셨다.
허물지 아니하셨다. 개혁 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지식만큼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또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는 이제는 어디든지 그랬죠, 그죠? 시공간 전환점이 있죠. 복음이 전해진 지금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한 것은 분명하죠. 옛날 사람들 걱정해야 돼요. 지금 나 걱정해야 돼요. 지금 나 걱정해야 되죠.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시대인 건 확실해요. 그것만 알면 됐죠. 사실 그것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옛날 시대에도 어떤 타 종교의 그런 종교 의식이나 이런 걸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양심적인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알게 주신 지식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공평하다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사람이 나는 이러해서 못 믿어서 나는 억울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했죠. 자기가 지옥 온 거 알아요. 나는 지옥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불의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거요? 이건 믿어야 돼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다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생 동안 몇 차례 중요한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어떤 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축제 앞두고 그런 기회를 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게 어떻게 아냐. 이거는 만약에 이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모든 우주 질서는요, 우주의 모든 행성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든 법칙대로 운행됩니다. 말씀이 법칙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주에 세우셨다 했어요. 법칙을 세우시고 우주를 운행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24시간이 정확히 돌아갑니다. 밤과 낮, 추위와 더위가 땅이 있는 동안에는 노아에게 약속했어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밤과 낮과 추위와 더위가 끝이지 아니하리라 한 그 약속 그대로 지키세요. 사계절이, 여러분 사계절이 왜 있어요? 태양이 있고 타원형으로 돌죠.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겨울이고 좀 중간쯤에 있을 때는 봄, 가을이고 좀 가까울 때는 여름인 거예요. 그래서 360일로 공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전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되고 공전 소리가 엄청나게 큰데 소리 주파수가 달라서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제가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돌아가는 소리를 녹음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우리는 못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무도 땅에 뿌리를 두지 않고 떨어지면 말라 죽는데 사람만 지금 불법을 짓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을 하고 음란하고 뭐 모든 나쁜 짓을 해도 화내고 막 형제에게 화만 내도 지옥에 간다 했는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근데 쑥덕쑥덕하기만 해도 지옥 간다 돼 있어요. 사형이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에. 교만해도 자랑해도 넌 사형. 한 번 하면 사형. 죽을 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이라고 돼 있어요.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왜 살려두시죠? 왜 살려둘까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간만 취해 벗건 지옥처럼 인간만 지구 자체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구 자체도 24시간과 정확히 23.5도 기울어서 정확히 중력 딱지게 해가지고 중력 안 하면 다 지금 머리 지금 다 지금 천장에 다 지금 박혔을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더 떠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한순간도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이 법칙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어요. 공기도 다 그렇고. 자, 근데 인간의 죄악된 이 부분만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의 화살 이미 당기고 준비하고 있다 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매일 분노하죠. 이놈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어요. 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인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내 죄를 다 해결해 놨구나 알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와서 알 것 같아요. 제 상상입니다. 그 은혜가 한번 있었구나. 하나님 무조건 날 지옥 보낸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도록 다 해놨구나.
내가 이 세상의 거 보고 그냥 이 세상의 적극적인 이 쾌락 누리고 이렇게 하다가 자꾸 양심에 뭔가 있었는데 거부했구나. 빛을 거부했구나. 어둠으로 자꾸 갔구나. 결국 선택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은, 자, 우주 만물은, 여기 보면 우주 만물은 하나님 정하신 법에 따라 질서 있게 다스려집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불법을 행해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사후 지옥에서 심판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범했는데 아무 벌을 안 준다. 그럼 하나님이 하면 안 돼요. 죄를 지었는데 너는 이쁘니까 봐주고 괜찮아. 범인은 있게. 단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했어요. 왜? 한 홀이라도 사 한번 냈는데 쌩까고 있네? 하고 한번 비웃었어요. 너 사형. 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사람을 했어요. 완전히 죽어야만 그 죄가 용서. 그걸 믿기만 하면, 그걸 진정으로 자기 회개하고 믿으면 그 구속의 사실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죠?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럽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군 뉴스가 그래서 복음인데 요즘 복음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흔해가지고 뭐 맨날 듣던 거 뭐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며. 누가 죽었지? 누가 죽었다며? 세상에 지옥 가면 알게 돼요. 그게 그거였구나. 유일하게 한 번 기회가 그거였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아는 사람은 그걸 받게 돼 있어요. 가난한 마음, 수르보링의 여인이 떡부수기 하나도 떨어지고 그거라도 주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다. 그거 하나,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인데 그거 하나라도 주면 내가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그거 주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청교도 작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문제를 알게 해주고 답을 주는 거, 답해주는 거, 대답해주는 거, 그게 변증입니다. 그게 변증 전도고 그건 기독교 자체예요. 기독교 변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까다롭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 자체고 기독교가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 변증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제가 끝낼게요.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기는 그냥 비난받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비리가 많은데 왜 그런가? 자,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기독교인은 구원 이후에 조금씩 거룩해져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교인들, 진짜 위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아시고 훗날 심판하십니다. 진짜 위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참 신실한 목회자를 좀 많이 봤거든요. 신실한 교인들도 많이 봤어요. 좋은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드러나는 것은 언론의 생리상 드러나는 건 뭐가 드러납니까? 부정적인 게 자꾸 드러나니까 자꾸 부정적인 걸로 생각이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억울한 면도 있고요. 우리는 또 뭐 이렇게 구제하는 걸 많이 나타내고 이러지도 않는데 우리가 사실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제를 해요. 종교 중에서. 그런 면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얘기할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은 죄의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죄에 오염된 것은 점진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연약함을 설명해 줘야 돼요. 여기 병원처럼 여기 와서 치료받고 그리고 또 회복돼서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고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판단받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쟤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하면서 누구 불러가지고 내가 1년 동안 관찰해봤는데 너 말이야 아무래도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인격을 하는 건 나와만의 관계죠. 제3자가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증해주고 좋은 책 소개해주고 이렇게 눈치 안 채게 그렇게 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지. 자기가 나서 내가 나 보니까 거듭나지 못해. 너 꽝이야. 넌 나일론이야.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구든지
그가 고백하는 한 존중돼야 되고요.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교회 분위기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텃세 부리는 것 같고 자기가 뭐 오래 다녔으니까 뭔가 너는 하급이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새신자들이 와서 그렇게 느끼면요 교회 정착 못해요. 대우해주고 믿는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그 사람이 고백하는 한 진실로 인정해주고 이런 게 돼야 되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안테나는 세워놓고 대충 어떤가 이 영적인 감각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만 판단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좋은 거 소개해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걸 결론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전도 축제를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꼭 기도하시고 또 대답해 줄 것들은 이런 걸 찾아가면서 유튜브나 좋은 것들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답을 많이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변정전도 훈련도 되고 일석이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좋은 것들 잘 가져서 활용하셔서 아무쪼록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많은 주제를 다루느라고 많이 또 급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주셔야 할 것들을 저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하고 우리가 그저 정말 부족하지만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문둥병자들이 정말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약을 알려줘야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충정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듣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